감사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친 자매들은 아마 원빈이나 뭐 이런 친구들하고 결혼할 거예요. 김수현 같은 애인 만날 거고요. 박수 안 친 형제들 오나미 같은 자매 만나고 예, 웃자고 하는 얘기 지금 치면 늦었어. 너무 귀한 형제와 자매들 모습 보니까 너무 귀합니다. 제가 분당 우리 1년 전에 사임을 했는데요. 그때까지 학생들과 함께 했었는데 아까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여기 와 있는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이 불금에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참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는데 태국 단기 선교할 때 영광 받으신 하나님, 온 세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큰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따스하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시작. 앞뒤 잘 빛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힘이 됩니다. 시작. 정말 그렇죠? 그런 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당신이 옆에 있어서 힘이 든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안 계시죠? 정말 여러분이 함께함으로 힘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온 세계 교회가 끝간데 없이 밀려버린 한국교회, 하나님이 구원투수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힘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팀들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가짜 기독교인이라면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 첫 번째,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는가? 두 번째, 성경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는 증거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가 자라나는 증거가 있는가? 이 세 가지는 절대로 가짜 기독교인들은 대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온 세계 귀한 성도들 가운데 이 세 가지 증거가 증명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 션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그 사람을 참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잘 모르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쓴 오늘도 사랑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글귀가 실려져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목이 천국에 가서라도. 아내가 쓴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저는 이런 꿈을 가져봅니다. 천국에 가서도 남편과 같이 부부로 사는 꿈을. 저는 천국을 알지 못했지만 남편을 만나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남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면서 그냥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그리고 서로 감사하며 살다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고 천국에 가게 되는 날, 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가서도 제 남편과 부부로 살게 해 달라고. 왜 웃으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대부분의 우리 자매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셔요. 남편이라 쓰고 남의 편이라 읽는다. 남편이라 쓰고 평생 원수라 읽는다. 그렇죠? 목사님, 저도 참 제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저는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빠 없이 자라가지고요, 내가 좋은 아빠가, 새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내 아이들이, 내 아내가, 함께 모시고 있는 어머니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큰 꿈은 없어요. 하나의 꿈이 그거예요. 제가 아빠 없이 살아보니까 너무 서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아빠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상처가 치유되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도 밑줄 꺼야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밑줄 끊는 삶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좀 연락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근데 이 세상 살아가기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내가 앞에 학생들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참 은혜가 됐어요. 근데 한편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렇게 자유롭게 생겨가지고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아이들이다. 농담 삼아 이렇게. 근데 앞에 있는 여러분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서 목요일 소년원 가기 직전의 아이들 6호 시설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자아이들 40명을 데리고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정말 걔들 보다가 여러분 보니까 천사 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유롭게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험 부부가요, 이런 섬김을 한대요. 매년 결혼 기념일 때 다일 공동체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하루 만 원씩 한 번의 기도를 담아서 365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그리고 하루를 구별해서 결혼 기념일 날 봉사한대요. 컴패션 친구들 6명을 후원한대요. 홀트 아동복지에 들어가서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다 그렇게 하며 8명을 후원하고 한 달에 한 번 일시보호소 가서 봉사한대요. 2017년 1월 24일 날 둘째 하음이가 돌잔치를 맞이했을 때 이 돌잔치를 서울대 아동병원에서 한 거예요. 기금 2천만 원으로 2명의 아이의 심장병 수술을 해주고요, 1명의 아이 인공화학 수술을 받게 해줬대요. 그리고 그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저게 참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 하음이는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우리 둘째 하음이는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있는 자녀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모가 있는 아이들 스펙이 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아이 반드시 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성가이며 번역가인 감리교 목회자 이현주 목사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빛나는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온전한 우리나라 말로 옹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조금도 충나지 않고 있다는 것, 모자람이 없다는 것, 빛나는 인생,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빛 대신 주님 본받아서 나도 빛나는 인생 살아가고 싶습니다. 온전하신 주님, 그분 따라가면서 내 삶, 죽든지 살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좀 존귀 여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 향기 품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금요일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이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서
시험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빛나는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얘기를 살피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1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태어날 때 이름을 사울로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금수저입니다. 요즘 말하면 사울은 금수저입니다. 1000년 전에 우리 가문이 왕족이었잖아. 베냐민 지파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사울 왕가를 재건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소라는 조그만 섬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시킵니다.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하게 하죠. 아버지의 기대를 따라서 이 아들은 무럭무럭 아름답게 잘 자랐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대로 컸으면, 성장했으면 아마도 대제사장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왜 그렇게 이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20년 가까운 되는 그 삶을 선교의 삶으로 온통이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71개의 도시를 방문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2만 킬로 이상을 도보로 배로 여행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이분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올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로마에 가는 좋은 길 얻기를 구합니다. 그것이 노사도의 눈물 어린 마지막 기도였어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고생하고 20년 넘는 세월 동안에 그렇게 힘들게 복음 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소원마저도 무시해버려요. 들어주지 않아요. 그가 어떤 몸으로 갑니까?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그가 원치 않는 그 여행을 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근데 바울의 모습에는 그런 상처가 없어요. 바울의 모습요, 하나님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온 세계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 한 가지 복음서를 더 들고 있다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가복음. 이 중에 가장 끝발이 좋은 것은 내가복음서예요. 그렇지 않나요? 과연 바울은 어떻게 하다가 이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그에게 영적인 진한 지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 영적인 아름다운 친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며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이렇게 넉넉하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상처가 와도, 삶이 급격하게 바뀌어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길을 표대를 향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바꿔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은 일에 조급할까요? 상황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바울은요, 상황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요, 다윗을 목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목동들이요, 양을 바라보고 푸른 초장을 바라봤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그 초장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손 붙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스펙은, 가장 확실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것들, 의지할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뭐냐고요? 이 은혜의 통로가 뭐냐고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찾을 수 있죠? 누가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디베르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세아나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황제부터 시작해서요, 이 시대에 네노라는 사람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상위 1%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 이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요,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왜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내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 삶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떤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요. 강단에서 들려주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지라. 흑암이 깊고 공허하고 혼돈스럽지만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지라. 뭐예요? 하나님이 품고 계신지라.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역전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빛나는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특히 10대들, 돈 많은 사람, 요즘 건물주가 너희들 인생 목표라며? 여러분,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스운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최고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말씀 안에서 은혜롭게 주님을 나의 영적인 진한 지교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고예요. 그 사람이 끝내 승리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퍼즐 한 조각 들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무슨 그림이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퍼즐 한 조각 지어주신 주님께서 큰 그림으로 아름답게 맞추어 갈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괜찮아요. 돈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한 지 1년 됐는데요,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분당우리교회를 안 떠났을 거예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도 혼났거든요. 목사가 교회에 있어야지 어디 가냐. 제가 청소년 시절을 너무 험악하게 겪다 보니까 분당우리교회에 있으면서 소년원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필 부천에 있는 아이예요. 여러분 아시죠? 부천, 인천이 전국에서 최고예요. 청소년들 범죄율이.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이쁜 아이들도 좀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소년원에 갔더니 제가 집회하고 났더니 한 아이가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제 동생을 좀 부탁해요. 제가 깜짝 놀라 들어서 동생이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서울소년원에 1층이 있고 2층이 있거든요. 자기는 1층에 있고 동생은 2층에 있대요. 동생이 지적으로 조금 모자란대요. 자기는 괜찮은데 동생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결손 가정이에요. 엄마가 이 두 아이를 키우는데, 이런 사춘기에 된 아들들이 엄마 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 방황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한 9년, 8년 가까이 이 아이들을 만났거든요. 여기서 잠깐 곁길로 갔다 올게요. 우리 엄마들, 아들한테 잘해주지 마세요. 아들 키우는 거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우리 부모님을 상담할 때 항상 얘기해요. 아들들한테 잘해주지 마세요. 남의 여자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딸에게 잘해주세요. 우리 집도 봤더니요,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형이 둘 있어요. 막내인 제가 어머니하고 함께 있어요. 제가 좋아서 같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저를 표현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요 정말 뻔뻔해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한번 멱살 잡고 싶었어요. 싸움도 내가 그들보다 잘하는데 목사라는 것 때문에 참는 거야. 좀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강단에서. 싸가지가 없어요. 동생이 모시고 있으면 어느 정도 해야 되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형들은 말로만 고생이 많다. 뭐로만? 말로만. 누나들은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 필요한 거 누나들이 다 채워요. 명절 때 오면은 저한테는 용돈 안 주는데 제 아내한테 고모들이 용돈을 줘요. 우리 아내는요, 시누이들이 오는 게 너무 좋대요. 여러분, 여기 아들들 있지만 말도 더럽게 안 듣잖아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대충 대학도 안 보내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가서 돈벌이나 시키고 공부 안 하면 그냥 하지 마라. 딸 두신 분들, 딸에게 투자하세요. 저도 너무 감사하게 아들, 막내가 딸을 주셨어요. 그래, 딸하고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 말씀 한 말씀 붙들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평생 붙들고 있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 하나님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는 거야.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아프고 눈물 겪고 힘들었지만 지나 보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잖아요. 죽어서도 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지교들은요, 여기 오늘 등장하는 실로와 디모데예요. 이 두 사람이요, 영적인 좋은 공동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기를 꿈꾸며 그 앞에 보면 이런 식구가 나오잖아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은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한 지교라는 뜻은 난초 같은 향기로운 사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 아름답고 맑고도 높은 사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영적인 이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이런 영적인 친한 지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이 빌립보 처성에 갔다가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데살로니 편지 쓰면서 바울이 막 힘들었잖아요. 옥중에서 막 서신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바나바와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났던 사람이 실라예요. 실루아네. 이름의 뜻이 생각이에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처절한 감옥에서 자기 인생의 멘토였습니다. 자기 삶에 얼마나 혜택을 누리게 해줬던 바나바와 등지고 홀로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이 실라가 따라붙지 않았습니까? 그가 빌립보 감옥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 많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여러분에게 스펙이 화려한 사람도 필요하지만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아무 말 없이 뚜벅뚜벅 동행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신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이 시대 때 그런 사람 만나셔야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엄청나게 방황했습니다. 축구를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6명이 단칸방에 살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축구 잘해서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우리 너무 60 넘도록 그물 깁는 공장에서 주간하고 야간하시면서 아들 같은 그런 관리자에게 이 소리 저 소리 들어가면서 우는 모습을 내가 참 많이 봤거든요. 새벽기도 마치고 그 주간할 때 새벽기도 마치고 오남매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 기도 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하나 손 얹고 그 기도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자식들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 키워주십시오. 눈물이 얼른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고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 어머니는 제게 있어서 신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가 견뎌준 거예요. 버텨준 거예요. 기도해준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나사로 아이들 40명 데리고 갔는데요. 가장 우리를 힘들게 했던 아이들 보육원 출신 아이들이에요. 그래도 결손가정 아이들은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요 말을 하면 들어요. 근데 보육원 출신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다시 느꼈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이런 신라가 되어 주셔서 함께 해 주셨구나.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구나. 80 넘은 90을 바라보는 그 몸을 이끄시고 새벽에 3번씩 일어나서 기도해 주시고요. 축복해 주시고요. 이런 영적인 진한지기가 있으니까 부족한 종이지만 오늘도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친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꺾이고 난 다음에 그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특목고를 제가 갔잖아요. 공고 출신이잖아요. 갔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방황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잠시 탈출을 했어요. 우리 집에 있는 게 가출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출하는 게 아니에요. 탈출하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제가 탈출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건 우리 집 식구들은 제가 가출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4일 만에 집에 갔는데 제가 집 나간 줄 모르고 우리 어머니 야간 들어가시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이렇게 자랐는데요. 그때 저를 붙들어 준 것이 우리 고등부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제가 이상한 친구들하고 어울려 있는데 제 머리채를 막 끄집고 잡고 그때부터 기도를 가르치고 그 형들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들 위기 때 함께 기도해주는 동행해주는 이런 영적인 진한지교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 친구 말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친구입니까? 바울이 어른이 되어야 했던 친구잖아요. 그렇죠? 이고니온이 고향이잖아요. 사도행전 1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루스드라에서부터 쫓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끌어냈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이때 삼정천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그 성으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뚜벅뚜벅 들어가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제자들의 부축을 받았겠죠. 그가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쉬어야 되고 피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아직도 자기를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힌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거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렇게 증명했는데 자기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단기성교 떠나는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요. 그 주님과 스토리가 없는 단기성교는요, 여행에 지나지 않아요. 그 주님과 아름다운 스토리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복음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예요. 오늘 사랑하는 온 세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큰 바위 얼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난주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결국 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 안에 있어야 하고, 왜 이렇게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가야 합니까?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라. 이게 뭐예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무슨 말이냐고요? 복음적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요, 이것 때문에 직장 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가정을 꾸리는 거죠. 이것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적인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고를 여는 삶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의 창고를 열어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으로 먹여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을 받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 온 세계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얘기를 계속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껏 온 세계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세계 공동체가 하나님 영적인 신라가 되고 디모데가 되어서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년 전에 천진을 와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교정선교한 기간이거든요. 교도소와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 가족들, 또 그 자녀들,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 누구도 관심이 없고요. 와보니까 기간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1년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요, 소년원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육구시설에 있다가 소년원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육구시설이 뭔데 물어봤더니 그때 잘 모를 때였죠. 소년법정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거든요. 1호에서 5호는 가정위탁이에요. 사회봉사. 6호부터 시설로 보내지는데 6호가 민간인이 운영하는 위탁 법적인 보호시설이에요.
6호시설이에요. 6개월 동안 있는 곳입니다. 7호는요, 의료, 8호는 한 달 때리지 않아요. 9호, 10호는 이제 소년원 보내는 거예요. 6개월 내지 2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6호시설 살레시오 있다 왔다라는 거예요. 살레시오가 뭔데? 그때 물어봤더니 전국에 14개 6호시설이 있는데 캐톨릭에서 11개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근데 개신교 교회 가운데 교회나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단 하나도 운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이 은혜 받아서 사제 털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섬교는 나사로도 가보면 양주의 신병교육장 옆에 막 총소리로 사격장 바로 옆에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한국교회 1200만 자랑한다 그러는데 위기청소년들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없어도 되겠나. 그때 제가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9년 전에 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와보니까 직원들 사례 주기에도 어려워요. 왜요? 교회들이 폼나지 않는데요. 장애인 선교? 멋있잖아요. 해외 선교? 멋있잖아요. 다문화 선교? 멋있잖아요. 교정 선교? 죄지은 사람 왜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들의 관심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 주기도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기도했어. 근데요, 1년 지난 지금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어린이라고 성탄절 때 재소자들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쓸쓸하게 보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엔젤스 트리라고 선물을 보내줘요. 선물을 보내주는데 제가 왔을 때 많이 보내주면 한 100명에게 보내줬더라고요. 한 4만 원짜리 선물이에요. 엄마 아빠 이름으로 엄마 아빠가 보내고 싶은 거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올해 연말에 몇 명에게 보냈느냐면요, 597명에게 보냈어요. 택배비만 400만 원. 근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아이들 40명, 거기 선생님 15명, 우리 자원봉사 75명을 데리고 제주도 여행 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주 여행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목사님 저는 강남에도 한번 못 나가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원장님이, 목사님 우리가 제주도 가본 지 언제인지 몰라, 웃으면서 지났는데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회 하면서 강구했어요. 혹시 여러분 통장에 돈이 남아서 주체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아이들 데리고 제주도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진짜 끝나고 나서 누군가 10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애들 데리고 제주도 갔다 오라고. 가야죠. 어느 지사님하고 막 통화했는데 목사님 숙소가 해결됐냐는 거예요. 숙소 못 해결됐다고 지금 유소스들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잠시만 있어 보라고. 저는 서귀포 칼 호텔 어떠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어떻긴 어때요? 저도 아직 칼 호텔에서 못 잡았는데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몇 명입니까? 제가 객실 26개 빼면 되겠습니까? 제가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걔들을 데리고 서귀포 칼 호텔에서 3박 4일 동안 있다 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는 객실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스위트룸을 줬더라고.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제가 육고시설 막 떠들고 다니니까 올해 오신 세진의 장로님이세요. 올해 그분도 얼떨결에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노량진교회 장로님인데요. 어느 날 오셨다가 보니까 우리 사무실하고 너무 초라하거든요. 식사 대접하고, 목사님 저하고 좀 같이 가보실래요? 시간 되세요? 근데 괜찮죠? 장로님 어디 갈까요? 그랬더니 수원을 좀 가세요. 따라갔더니 여러분 그 수원에 있는 파장 그 사거리의 대로변에 건물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지하 한 89평 실평수, 1층, 2층, 3층, 4층 되는데 그 건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6호 시설하면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누구 건데요? 그래서 제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쓰실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써야죠. 써야죠. 근데 이게 너무 대로변이에요. 아이들이 주거시설이 묶이니까 거기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 판사님에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거기 안 돼요. 조금 떨어져야 돼요.
건물은 받아야 되겠고, 안 된다 그러시고 기도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기도하다가 저기다가 전국에 없는 교정복지센터를 짓자, 만들자.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장로님이 또 다른 친구 장로님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 이사님으로 오신 거죠.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축복하시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대안학교 준비했는데 목사님 그 육고시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도 되지요. 해도 되지요. 지금 그분이 전국에 폐교하라 보러 다니고 있어요. 자기가 하사 하시겠다고. 목사가 사택이 없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줘서 있었는데 끝났잖아요. 그렇죠? 사택 없는데 그 건물 내준 장로님이 이렇게 저렇게 밥 먹고 얘기하더니 옆에 조금 더 올라 떨어진 곳에 여기도 목사님 제 건물이에요. 근데 2층이 비어 있어요. 그 말 뚝 던지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실평수가 31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물도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가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저 비워놨는데 제가 좀 리모델링에 들어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셔야죠. 비워놨는데. 그래서 수도권에 졸지에 제 집 장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는 걸까요? 내가 내 길을 내려면 힘들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길 내어주시는 그 길 따라가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우리 어떻게 살아갈래요? 쉽지 않잖아요. 얘들아 살아봐. 녹록잖아. 녹록잖아. 정말 힘들거든. 어떻게 하실래요? 영적인 진안지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말씀으로 임하도록 날마다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필요한 영적 진한 지교들을 구하십시오. 영적인 멘토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상의하십시오.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뒷모습을 바라보고 자라가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을 향하여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믿음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근데 믿는 것은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십시다.